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주님의 손길을 또한 우리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의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라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3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 다 빼앗기고 다 망가지고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각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바라라라라라 우리 이기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니고 생명과 복을 잇는 길입니다. 하바라라라라라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이 길 끝에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바라라라라라라라 생명의 선의 것 가운데 하나님 해방되었음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오라사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영광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빼앗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낼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의 세계 가운데 실체를 적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용하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더 충만하게 은사가 있는 이가 해주시고 제 마음이 많아지며 하나님 병든 자가 하나님 약한 영이 하나님 내어 죽지는 하나님의 일을 가운데 주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명하신 창조주만이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심장 가운데 우리 육신의 가운데 주여 주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속지만이 해주시옵소서. 속지만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 후에 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인 진리를 나눌 때 하나님, 그 영적인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납득되어지고 하나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성경의 참 진리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수면이 운행하심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 지어진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밝히셔서 오직 말씀만 전하는 진리 되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더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게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드러내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번 2시 타임 주제를 나를 무너뜨릴,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인데 무슨 절묘한 타이밍이냐?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무너뜨릴 절묘한 타이밍. 그럼 누구겠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대적 마귀가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단의 기획을 또는 나를 자신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다 이거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함으로 또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든 과소평가하든 그래서 내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졌다면 이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므로 백전백승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이제 조랑말인가요 그거 얼룩말이라든지 물소떼든지 또는 이렇게 사슴떼든지 이렇게 있으면 풀숲에 안 보이게 숨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 중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낙오된다든지 아니면 새끼라든지 또는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동물을 노려서 이제 슬금슬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찾아봤더니 동물의 왕국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슬금슬금 찾아갖고 한순간에 다 이렇게 기습하는, 그래서 결국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 삼킬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인 거죠.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복음 안에, 복음 바깥에 계신 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대적 마귀가 크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해방할 수는 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누구를 삼키려고 하냐? 바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1장에 아주 굉장한 샘플이 있는 거죠. 욥을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다. 한 분 한 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자기 자식이, 저희 막내가 막 10살인데, 그 종이접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막 사진 찍어갖고, 카톡 프로필에다가 막, 그 형이 전화 와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예영이가 만들었다. 막내가 만들었다. 막 자랑하고. 또 큰애는 그림을 좀 그리니까, 그림을 미술학원에서 그려오면, 그걸 또 찍어갖고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또 형이나 누나가 전화하고 누가 그랬냐.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욥을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천사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사탄을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한 뜻 가운데 남겨놓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제 에덴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천년왕국을 통하여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때 에덴에는 사단이 역사했는데 마지막 에덴인 천년왕국에서는 처음부터 역사하지 못하게 천년왕국 끝에 이제 풀어놓는 장면 가운데 풀어놓으려고 하려면 잡아서 가둬야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옛뺀 큰 용, 그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를 붙잡으려고 누가 오냐?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가 사슬을 가지고 와서 묶어요. 이름도 없는 천사가. 천사장, 다니엘에서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 군대가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천사 하나가 사탄 마귀를 결박해갖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가둬놨다가, 천년 끝에 이제 풀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도 이제 막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내 종 욥을 봤냐. 그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없다고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 손에 하는 일에 복 주셔갖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다 뺏어보시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한 것처럼 욥이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나중에 이제 더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기 원하시고 사탄은 믿는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손에 하는 일에 복 주시니까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막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가 가득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남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고 싶으신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삼키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아서 근신하고 깨어서 전에는 이 영적인 세력이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다면 이제는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대적마귀를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온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든다. 사탄이 걔를 들어가고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 가운데 끌고 가서 너 같은 녀석은 부모에게 도움도 안 되고 너는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불 가운데 뛰어들어 죽어버려, 물속에 뛰어들어 죽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환청을 듣는 거죠. 환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적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었던 또는 앞으로 또 믿고 또 앞으로 믿을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 돼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 참 고난하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는 고난과 근심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뜻.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짜부러지고 빼앗기고 병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상처와 교회에 또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하여 살게 함으로 하나님 믿어봐야,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의 정체가 물론 하나님의 시험과 또 연단의 과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들은 다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혀서 여러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저번처럼 힘드네. 그래서 본인들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편지로서, 기념비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사람들인데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삼키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스스로에게 원인을 찾아가면서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여튼 사단의 그런 계략과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욥이 그렇게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한테까지 세상에 숨길 수 있니? 네가 분명히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은 너를 의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고 칭찬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지금 재산이 다 뺏기고 자녀까지 다 몰살당하고 네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사람 속까지도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셨다라고 욥이 억울해갖고 하는 장면이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기에서 인과응보 사상이
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인과응보 사상이 학습되어져 왔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 인과응보 사상이 가득한데, 욥기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과응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조차도 나중에 욥이 이제 용서하자 그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결단코 우리의 인과응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기념비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가 이제 전도 예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충 쪼물딱쪼물딱 만들어서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종이접기를 하는데 정말 잘 만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정말 놀랍게,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심장아 제발 좀 뛰어라 막 이렇게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자율신경 가운데 알아서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 저 발끝까지 피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고자 밥을 잘 먹고 곱씹고 막 여러 번 곱씹어갖고 소화를 잘 시키려고 막 애쓰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가나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자율신경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망가지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병.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안 하시고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이 뜻으로 막 풀어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드디어 사람, 얘는 이제 아담이니까 아담이 됐다라고 안 하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본질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살아있는 영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까먹는 순간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아담의 영이 죽어버림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지으셨겠냐 이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저는 말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 왕께 쫓겨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쫓겨난, 그래서 변방에 귀양온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이시기 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예루살렘 수도의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변방에 귀양온,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예레미야.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걱정하지 말라고, 바벨론 갈대아든 뭐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만 망한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갈대아 바벨론의 협곡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영이 본질이니까 우리의 영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흔적이 있다. 그래서 전도회 연성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또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막 이렇게 설마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처사.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식이 너 네 아버 누구냐? 우리 아빠 창피해서 말 못해요. 자랑스러워해야 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 주눅 들어갔고 육신의 부모와 환경 가운데 교육 시스템 안에 우리가 주눅 든 채 성공하지 못, 세상에서는 1등만 성공했다고 하니까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했다고 하니까 세상 그 가치 기준으로는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원석, 보석을 캐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속삭인다는 거죠. 절대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인광고가 아닌 은혜의 원리.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 덩어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거의 25cm, 30cm 되는 커튼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갖고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열려요. 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여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죄가 있는 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대요.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어.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잠깐 고난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존재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그러나 이 땅을 잠시 잠깐 거쳐갈 때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땅에서의 창조 목적, 예레미야처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서 영광을 돌려낸다는 거죠. 이정표가 되어서 기념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편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셔요. 알아서 온전하게 해주시겠지, 굳건하게 해주시겠지,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겠지 했다가는 사단이 먼저 와갖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갖고 우리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질병 가운데 그래서 욥이 자신의 피부를 기와장으로 가려놓고 막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와갖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 불쌍한 인생 속지 마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친히 잠깐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일한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아래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고난당하는데 이 악한 영들 귀신의 존재들에서 고난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는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2장 30 끝절에 그가 평생에 31개성을 정복해요. 31개성.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내야 할 대상이 만만치 않은데 그 만만치 않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그 가나안 칠족을 진멸할 때 누구를 쓰시냐? 우리를 쓰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이 있는 우리를 사역자로서 당신의 협력자로서 우리를 쓰신다.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세요. 당신 혼자 육신을 가지고 하루에 10명을 상대했다. 10명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루에 10명. 근데 제자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130명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혼자 100명을 섬겼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1300명을 섬길 수가 있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5명이었대, 7명이었대, 뭐 산상수는 막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간다. 남자만 5,000명인데 신학자들은 거기에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여자와 아이까지.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제 저녁 때 나눌 함께 나눌 말씀인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당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계셔갖고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절대 막 그 2만 명을 제대로 다 온전히 찌어다라고 한꺼번에 사역을 한계하시고 다 인격적으로 한 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침을 뱉어갖고 침이 그 당시에는 물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는 침이 모욕적인 게 아니고 그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민족은 족속은 부족은 서로 만나서 반갑다 그러면 침을 뱉어요. 이제 우리야 모욕적인 언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로마 군병이 막 침 뱉으니까 모욕적인 건데 물이 부족할 때는 그 당시 중동에서는 침이 이제 복을 물이니까 침을 뱉어서 이어서 눈에 발라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도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해문가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역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맡겨진 성도님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세력을 이제 출애굽해서 세상 가운데 출애굽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광야 가운데 이제 광야 학교에 훈련받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제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은 진멸하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우리를 삼킬 자를, 묻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신앙 안에 벗어나고, 또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정표와 기념표, 에비네스를 되는 게 아니라 저분처럼 믿었다가 믿는다면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이제 우리로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 교묘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 말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저 알지니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진리를 이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 아 그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전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절묘한 타임이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절묘한 타이밍을 내가 알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고 사단의 기획을, 전략을, 계략을 내가 알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를 무너뜨릴 절묘한 타이밍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적을 하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와. 그래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러면서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연약함을 가르쳐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죄를 속량받았고 다 이루었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피 나를, 그 적을 알기 전에 지피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내 결심과 의지가 약한지, 내가 뜻을 세우지만 그 뜻을 오래 유지 못한다는 것을. 뱃살이 나와갖고 어떻게 좀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지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 마음가짐이 연약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뜻을 정했는데 무너져. 내가 작정했는데 하지 못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 그까짓 것밖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갖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돼갖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30년 40년 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 또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누가 또 정죄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감 안에 살아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욕심,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지. 연약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의지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귀.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그 큰 성에 있는 큰 문이 이제 그래서 낮에는 열려 있어서 막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저게 침입으로 박아내니까 문을 닫아주잖아. 성문을 닫아놓게 쪽문이 있는 거죠. 쪽문이. 그 쪽문이 있는 데에서 밤에 늦게 이제 시간을 놓쳐서 오시는 그 상인들 막 낙타에게 막 잔뜩 실은 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통과하려니까 그 나귀만 있으면 통과할 건데 짐이 잔뜩 실려갖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쪽문에. 그래서 바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부자가 그 짐을 잔뜩 실은 나귀가 바늘을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부자는 왜? 돈으로 다 되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잘 살았는데. 노년의 어르신들이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제가 해남 시골에 있을 때 시골 어르신들이 그런 거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힘든데 또 눈도 잘 안 되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잘 모르는 찬송과 잘 어색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허리도 아픈데 다리도 아픈데 막 앉아있고 그러니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운동 안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사야 54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되고 선한 목자 참 좋으신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여호와 십자에 보니까 그렇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아닌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제 길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양이 얼마나 온전하고 충전하고 막 깨끗한 양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양털을 깎아서 막 세척하고 막 하니까 흰 같은 그런 양털을 우리가 보지 막 똥이 더덕더덕 묻고 냄새나고 기생충에 막 그런 양인 거죠. 그런 양. 또 근실해요. 가까운 것만 본대.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앞에 가는 녀석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같이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물가에 이렇게 자기 물먹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 미친 자기 모습에 놀래갖고 막 기겁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 양이나 늑대나 이 막 곰 이런 거 맹수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목동이나 목자가 항상 하프나 이런 걸로 목자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파리가 지저분하니까 초파리가 눈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생충이 뇌에 가고 결국 또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증상이 보이는 또 양은 또 목동에 와갖고 그 눈에다가 이제 감남류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부으면 또 그렇게 또 그래서 부어서 애벌레를 죽여갖고 살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그냥 풀을 뜯어먹다가 배부르니까 서서 주저앉는데요. 그거 앉아서 죽는데요. 일어나지 못하는 건 자기 몸이 무거워갖고 다리는 얇고 그러니까 염소를 킨대. 염소를. 그래서 염소가 그렇게 앉아있는 양들을 가서 들이받는데 그 염소. 그 다음에 또 양은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푸른 초장 신바나 물가로 끌고 갈 때에 자갈밭도 지나고 가시덤불도 하고 낭떠러지 길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모험심이 막 있어서 막 간대요. 그러면 양들이 저 염소가 가니까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염소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염소가 결국 사고 뭉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결국은 그 평안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런 양이 그 양을 우리로 성경에서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양같이 그래서 우리는 순간 내 소견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지만 결국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갖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베드로가 나는 사역의 목적을 모르겠다.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그 죄책감, 수치감이 있었고 나는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또 우르르 또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의 사명을 다시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하셔서 그랬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비리비리했어요. 성령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사람들 5,000명 앞에서 3,000명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했지. 막 죽은 병자를 막 살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막 했지. 우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둑이 대놓고 하는 건 강도지 몰래 하는 건 도둑이에요. 우리도 도둑이 하는 짓을 모르게끔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좋은 것 그것들을 몰래 훔쳐가는데 우리는 모른다요. 그 악한 영들이 마치 그와 같이 도둑처럼.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풀어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돈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탐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탐낼 때 미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찌르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인데 그 돈을 탐낼 때 미혹을 누구에게? 약한 영이 미혹을 우리에게 줘. 우리 스스로 미혹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그 순간 미혹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내게 하든지 탐심을 준다든지 결국은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와 대화가 가능한. 그러면 뱀에게 깃든 사단이라고 보시라. 뱀에게 깃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나와요. 군대 귀신에게 있던 그 영들이 군대 귀신이 자기들을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해요. 돼지떼에 가서 돼지떼를 다 죽여요. 돼지떼, 짐승에게, 동물에게 깃들 수가 있어요. 저 뱀도 원래는 그냥 뱀인데
사단이 그 뱀에게 깃들어서 영적인 존재가 하는 말을 하와가 알아듣는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여자와 아이 포함해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건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동물에 깃들어요. 이 악한 영이 귀신이 동물에 깃들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동물에 깃들어 있는 그 동물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그 동물에게 있던 그 영이 우리에게 틈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던 영이 동물에게 틈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옮기고. 하여튼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뱀에게 있던 사단이 그 간계로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넘어간 미혹해서 넘어갔어요. 미혹 아름답게 꿰는 거죠.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너무나 달콤해.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냐.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 말고는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 거의 신급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로 지음받았으니까 신급이에요. 신급.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바다의 새, 지금 바다의 새래. 바다의 물고기, 막 돌고래 이런 것들, 막 코끼리 이런 것들, 독수리 이런 것들, 사람이 길들여요, 길들여.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뱀에게 미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본즉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미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대요. 먹음직도. 그게 육체의 정욕이고, 보안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이 잘하는 거죠. 전에는 미혹받기 전에는 그저 선악과 나무였고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봤는데, 사단이 미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사단에게 유혹받는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여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 막 육신의 정욕을 좋아 보이고 먹고 싶고 빼앗고 싶고 결국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할 때 우리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냐? 아닌 거죠. 미혹하는 거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 제가 여기까지 오늘 목사가 될 때까지 4번 죽을 뻔했어요. 4번. 3번 교통사고 나고 1번 떨어지고.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정말. 이제 청년 때 이제 그 학원 강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은 퇴근하고 오는데 운전을 섬기시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저하고 같이 토요일 오후니까 드라이브 하자고. 그래서 탔어요. 타고 전주 이제 산 뭐 이렇게 보는 그 근처에 있는 산을 막 갔어요. 산을 가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산을 좀 더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뭐 절도 한번 있고 막 그러는데 보이스카우트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암벽등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암벽등반. 근데 이제 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보호 장구가 없이 그 안전 요원이 없이 아무도 없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여기서 그 강사로 뭐 교관으로 있었다고 하면서 한번 올라가실래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를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하고 올라가는데 키가 크니까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금방 올라가는데 한 4, 5m 올라가면
끝이 약간 한 10도나 15도로 기울어졌어요. 거기까지 뭐 한 진짜 1분도 안 걸리고 금방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안전장구가 없고 이제 내려가자니 점점 손에 힘이 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15도까지 10도 정도 경사진대에 있다 보니까 발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주여. 그러다가 똑 떨어졌어요. 결국 손목에 힘 빠져. 그래서 제 오른쪽 발 뒤꿈치는 통뼈가 깨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통뼈가 깨지면서 다행히 하반신 불구가 되지 않고 거기만 이제 핀 맞고 이제 발 다 깨지고 했는데 만약에 발 뒤꿈치가 충격을 흡수하지 않았으면 하반신 불구가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나가든지 그런 위험이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사단이 그 순간 저를 죽이려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또 한 번은 이제 교회 차량봉사, 새벽 차량봉사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저희가 첫 집이니까 집에서 나왔는데 얼마 안 가갖고 새벽까지 술장사한 그 선배 형님 부부를 이제 무면허,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이제 면허가 없는 걸로 되는 거죠. 그 청년이 이제 운전하고 새벽이니까 골목을 막 쌩쌩 가는 거죠. 하필 교회 봉고차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경추 3, 4번이 부서지는. 그래서 경추가 부서지면서 그 이제 신경 중추신경을 이제 자르면 저는 이제 즉사 아니면 이제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보상받은 걸로 신학교 가고 결혼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진리에서 들어오고 보니까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의사가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이 경추의 신경이 얼마나 붙겠어요. 그 가는 신경에 이 목뼈가 바스라져 갖고 박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는 신경에 박혀 있었으니 조금만 이제 더 충격이 가했더니 하면 잘려져 갖고 전신마비로 아니면 즉사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뭐냐?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 2015년도에 치유성회를 가려고 이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가려고 제가 먼저 가보고 나서 이제 아내와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 해남에 그때 화곡리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언덕백이 딱 올라타는 순간 바닥이 쫙 얼어 있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미끄러져 갖고 안개 속에서 결국은 만약에 맞은편에서 차가 왔으면 즉사할 뻔했어요. 그때. 결국 또 거기서 이마에 다 까지고 막 다행히 이제 그때도 그 뭔가 저를 감싸는 듯한 그런 가운데 또 보호받고 또 2017년도 1월달 성회 이제 2009년 1월달 성회 그때 이제 셋째 이제 막내 이제 갓 태어나 100일 정도 됐는데 성회 섬기고 내려가는데 여기 월곶 거기 그 교통 거기에서 뒤에 졸음운전하신 분이 막 갑자기 막 빠른 속도로 와갖고 저희를 뒤에서 받아갖고 3차선인데 가운데 2차선에서 받쳐갖고 가운데 중앙분리대 받고 결국은 3차 가져오니까 근데 거기가 공사 차량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만약에 중앙분리대 받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트럭이 지나갔으면 저희는 그냥 다 온 가족이 다 죽을 거예요. 차는 폐차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가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 사단이 죽이려고 했는데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사고로 생각해요. 사고. 우연한 사고. 그 하필 그때 올라가고 안전장구 없이 무모하게 올라가고 그분이 한번 올라가 볼래요? 하는 말에 도전받아갖고 도발당해갖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행동. 새벽 찬양무사도 그때 그 청년과 함께 역사에서 그렇게 또 그 기쁨의 올 때도 그렇게 또 가족들끼리 성례 섬기고 갈 때도 그렇게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연히 사고 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영적인 진리를 알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한 것처럼, 사단이 한 것처럼 모른 채. 그래서 운이 없었다. 하필 뒤에서 졸고 있는 분이, 졸음운전하시는 분이 받쳐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졸음운전해갖고 우리가 받쳐갖고 사고 난 걸로 생각하지,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교통사고 우연히 넘어갔는데 이제 내리막이 다 안개가 1월 달이었는데 안개가 다 얼어갖고 빙판으로 생각하지, 누가 그 순간 해남에 이렇게 고갯길이 많은 거예요. 고갯길이 많은데 앞에 이제 경운기가 지나가요. 경운기가. 그러면 제가 이제 경운기를 기회 봐서 이제 추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운기를 천천히 가잖아요. 뭐 애들 학교 끝나고 바래볼 가고 하니까 마음 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보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고 하다가 차가 안 오니까 이제 추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묘한 타임이 뭐예요? 커브길에서 마침 추월하게끔 하는 거예요. 커브길에서. 커브길은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앞에 오는 차가. 그 타임에 마음을 막 이제 조급하게 하거나 하면 그 타임에 추월하는 순간 맞은편에 오는 차하고 부딪혀갖고 사고 나요. 그 절묘한 타이밍을 사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그 첫 가정, 에덴 동산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움받아갖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첫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사단의 모습을 감추고 마치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또는 자기 팔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단 한 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 한 번. 집안의 역사는 가족력.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대부분 묻는 거예요. 집안에 누가 암 걸리신 분 있냐고. 누구 있다고. 그러면 가족력이라는 얘기예요.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집안의 역사는 그 악한 영이 암으로 나를 죽이려고 암을 줬다는 생각 안 하고, 집안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암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받아들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는 짓을 감추려고 해요. 자기가 귀신이, 악한 영이, 사단이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왜? 우리가 알면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하고,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하고 같이 살 거예요? 도둑 쫓아내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더 힘센 사람을 부르든지 해서 쫓아내는데 없어. 있는지 몰라.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다 빼앗겨요.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다 예수님 가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해서 볼 때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자녀를 죽이고 건강을 뺏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반대로 거부가 됐어요. 골몽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거부가 됐어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있을 정도로,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있을 정도로, 거기다가 또 자녀 이삭이 잘 됐어요. 또 거기다 또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의의 나무, 영광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보고 그 집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막 너무 잘 되니까 부럽다고, 우리 불교에서는 또는 뭐 천주교에서는 뭐 제사로는 뭐 무당에게 흔들어 했더니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냥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귀신이 하는지 또 모른 채 운명과 팔자권이 받아들이고 가족력이 받아들이고 사단이 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것 중에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중에는 더 크게 반복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이 가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 나게 만들어갖고 회복하지 못하게. 평생 회복하지 못하게. 사단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셔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숨어있는 이 사단을 내가 쫓아내야겠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 그 사단의 역사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80, 90 먹으면 다 치매 걸리면 할 말이 없지만 말짱하신 분이 계세요. 말짱하신 분이. 80, 90 돼갖고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고생당하시는 분이 다다. 그럼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이것도 뇌혈관이라는 거 보니까 아주 교묘하더만요. 교묘해.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내가 섭취하지 못하잖아요. 소화를 이제 못 시킨다. 그러면은 이 몸에 기력이 쇠하는 거죠. 기력이 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이라든지 우리 몸의 당을 이제 빼서 써요. 급한 대로 빼서 써.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 영양분 섭취가 계속 안 되면 점점 몸에서 뺏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뇌에서 뇌의 이 혈관이 그 영양분을 끌어당기려고 혈압을 높여야 이 심장이 펌프질해야 이 산소와 기력이 이제 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압이 높아진다네요. 왜냐하면 그 산소와 그 영양분을 뇌 끝까지, 뇌 세포 끝까지 골고루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뇌 혈관이 부푼대요. 그게 뭐냐면 꽈리라네요. 꽈리. 부풀다가 어느 이제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면 터지고. 그런 식으로 꽈리 가운데 터져갖고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가운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고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노년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잘 섭취하는데 이게 이제 소화가 되려면 운동해야 돼요. 산보. 저희 어머니가 일찍 70도 안 되셔갖고 일찍 뇌졸중이 오셨어요. 이제 밤새 김장하다가 자녀들 준다고 김장하다가 이제 공공구로 새벽에 공공구로 나가갖고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에 편마비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심했어. 근데 어머니가 다른 게 할 일 없으니까 오직 걷는 것만 하시니 걷는 것만 하시는데 몸이 점점 좋아져갖고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는 많이 회복됐어요. 조금 손 떠는 거 말고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으면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산책, 산보, 뭐 걷기, 운동을 적정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저녁을 또 안 먹어. 건너뛰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뇌혈관이 점점 부풀어 올라가고 꽈리가 되다가 터지는 거예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음식을 이제 안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돼갖고 하잖아요. 이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도 사단이 역사한다. 소화가 안 되게끔 또는 뭐 위액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게끔 또는 뭐 설사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이 하는 그 모든 계략을 하와라고 뭐 넘어가려고 넘어갔겠어요? 미혹받아서. 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고는 얘네들이 없는 것처럼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연약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우는 사자에게 빼앗기기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사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연약한 나일지라도, 죄를 짓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나일지라도 믿음 안에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다 전가하고 나를 의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와야 꿈쫓잖아요. 세계와 일곱 그 아들들이 막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막 했을 때 사단이 알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친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단의 계획을 가운데 그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몰래 숨어있는, 없는 것처럼 숨어있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사건이 하나님 일어남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오시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앞에 간간에 올라오시고 또 기도할 때 화장실 다녀오실 분 좀 여기서 양쪽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각지수 있는데 휴지 아끼,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휴지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고 해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진동, 뜨거움, 어떤 강한 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분이 손을 들 때 성령 기도를 멈추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동안 1분 정도로 해서 기름 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집중 사역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집중 사역을 도와드릴 텐데 그때는 기도를 멈추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어떤 그 우리 몸에 역사하시는 것에 내어 맡기시면 좋겠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침하고 또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탁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그 악한 영이 드러나는 반응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사역받고 이렇게 사역자 지나가면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어떤 그 임재가 있는 것 가운데면 이 공간에 성령님이 전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사역자가 떠났지만 계속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계속 사모하면 사역자가 떠나가도 악한 영이 계속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 안에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전도도 하시고 뭐 능력도 주시는데 그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냐?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은사가 펼쳐집니다. 또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때 그 적은 쪽지를 보일 수 있도록 사역자분들이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지만 처음 낯선 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성령님께 집중하고 막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적으신 분, 질병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악한 영을 쫓아낸 다음에 성령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것들 이렇게 쫓아내시고 또는 그와 더불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명령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사역자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갔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사역자분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면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뭐 불교에 나와 나 불교 다니죠. 불교 믿은 적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면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깊이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심에 전능하심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영처럼 성령님을 취급하면 성령님이 그냥 마치 불이 막 성냥불을 탁 켰을 때 불이 확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나면 사그라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을 별스럽게 여기시면 성령님은 하여튼 사그라들어요. 여러분이 그 작은 어떤 뜨거움이라는 이런 부분에 성령님을 더 집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누가 태양을 달아놓고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이 정교하게 자신들의 길을 돌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스스로 육신의 부모에게 또는 내 가정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지금 임하였다 이거죠. 왜?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성전. 아무리 초라한 집도 왕이 거하시면 성전이 됩니다. 별궁이 되고 왕궁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놀라운 존재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버티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크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 바래요. 여러분이 이정표예요. 이정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은 생명이고 죽었던 아담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예수의 산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산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오셔서 간단한 사역자분들이고 앞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고 다리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골고루 사역해 드리려고 하지만 하여튼 골고루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손을 얹으면 기도를 멈추시고 또 이제 사역자가 옮겨가면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예언하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먼저 저희가 또 예언으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받으셨어도 또 받으셔도 돼. 지금 일 시즌에 9월 말인데 앞으로 10월 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으시면 되고, 그래서 또 예언 받고 할 때 분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예언자의 예언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 찝찝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 무당에게 막 물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막 물가 이런 게 아니라 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확증해 주시는 좋은 분이니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느끼시면, 예언은 씨예요. 씨. 말씀은 씨처럼 예언은 씨예요. 그래서 그 씨를 이루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나무의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나 내마의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신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면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하니까 눈물 나고, 똑같은 거 맨날 듣는 말씀인데 눈물 나고 감격이 되고 뭔가 내 영에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얻고 위로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까지 계시는 분들은 시간상 저녁에 예언 받으시는 걸로 하고, 식사하시고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2시 타임, 7시 타임 말씀 다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을 이제는 내가 보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손 먼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바라라라라라라,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 아바라라라라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몰래 숨어있는 그 더러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그 몰래 숨어있는 더러운 영에게 하나님 속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라라라라라, 주님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사명밖에 없는데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들쑤시고 하나님 몰락하는 생각을 방해하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 돌아가는 사람만의 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견딜 수 없음을 하나님 소망 없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과 같은 연약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 주님, 하바라라라라 지금 이 올가매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하나님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지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성령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 안에 몰래 숨어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무너뜨려가는 더러운 자 따라가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자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도둑같은 존재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성격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이성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쫓아낼 힘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바라라